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어쩜 나하고 똑같아요? 혹시 달리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쑥스럽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내 자식은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할아버지든지 아버지든지 자식이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이 개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 이런 관계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가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의 이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그 마음이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은.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두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려요. 그때 그 순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나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 안팎의 삶을 살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 마음 속에서 굉장한 어떤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혈통으로 육적으로 났습니다. 이렇게 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받는 복이 많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의 말틴 루터는 이 본문을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도 힘이 생기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출생신고에서 호적해야 하잖아요. 누구누구의 자녀 이렇게. 그런데 혹이 이 출생신고가 안 돼서 빠져버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황금 문자로 기록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큰 소망과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말틴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육체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죄의 빚을 지고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은 모두가 다 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빚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살았던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대로 살아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바르게 옳게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이런 것이 삶의 바탕이 돼서 매일같이 죄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인도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은 마침내는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삽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어떠겠어요? 죄짓죠. 죄 가운데 살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 예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1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하나만 낳아서 키워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9명을 키웠는데도 이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한 번은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가 있어서 선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있어요. 아들 중에. 이 요한 웨슬리가 더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키가 닿지 않으니까 의자를 놓고 그 선반 위에 있는 사과를 몰래 어머니 몰래 훔쳐 먹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수산나가 요한 웨슬리를 불러다가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의 일을 회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나를 때려서 혼내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래도 돌아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임재해 계신다라는 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듯이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뺏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주인을 무서워하겠잖아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거운 삶의 짐이 있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럴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사정을 언제든지 그분에게 아뢰면 그분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말은 좀 친숙해지기 위한 단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다 커서도 요즘에는 아빠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쥐도 아이들이 몇이면서도 아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상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던데. 그 아빠라는 의미를 모르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순천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아이는 조그만해서부터 엄마 아빠를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 불러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부른 거? 왠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엄마 그렇게. 근데 이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좀 친숙해지기 위한 그런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파파, 파더 이거 아니고 파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양자라고 하면은 친자식과는 달리 좀 차별 대우 받는 것 아닌가? 좀 천대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양자라고 하면 아마 우리 상황에서 많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버려진 사람이고 부모가 버리고 싶어 버린 건 아니지만 환경이 그랬어요. 버려진 사람이고 바로의 딸 공주가 데려다가 양자로 키운 자식이에요. 모세가 그 애굽 궁궐에서 사고 치지 않았으면 바로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에스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태어나서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그를 키웠어요.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 왕비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 시대에는 절대 이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서 양자로 입적이 되면, 아버지 밑에 양자로 입적이 되면 그 모든 권한이 다 양자에게도 주어져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로마 신에다 불을 내놓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다 하고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네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양자예요. 네로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의 양자로 네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니까 네로가 로마의 5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황제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해서 달리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보세요, 여러분. 배너가 그 로마의 장군의 양자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포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양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양자라고 해서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독생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별이 무엇인가 보세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이 누구와 같다고?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차별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자격이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로 입적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성령이 친히 아멘. 우리가 그 당시에는 양자가 되면 이렇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양자 삼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증인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인치셨다 그래요. 도장을 찍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됐다라고 도장을 쫙 찍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랬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유업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한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상속자나 대기업의 회장 자리를 이어받을 상속자도 복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속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중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와 함께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이, 그 엄청난 영광이 놀랍고 큰 것이라면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로 말미암아 주와 더불어 받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을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과 견주해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걸 버렸어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 같이 여기고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그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가가건대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 때, 이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영광스러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자 조금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거기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세상에 빠져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또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도 없고 부족한 것뿐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늘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